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림자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시작.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이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물어봤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 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빛의 속도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빛의 속도. 맞아, 광속, 그렇죠? 빛의 속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 가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거리. 여러분 이 거리를 계산할 때 어떠한 걸로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광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빛의 영향력,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어찌해야 되는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시금 배워가고 함께 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2011년에요 김호연이라는 작가가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소설로 출간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구매해서 그 당시 한창 인기가 있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또 한번 거론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편의점 주인으로 등장하는 이 엄영숙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엄영숙 여사가 이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잃어버리면 귀찮은 것들이 막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키고 면허증도 새로 발급 신청하고 이 귀찮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귀찮은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엄여사는요 이 기차 안에서 이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파우치를 잃어버린지 모르는 상태 안에서 기차 안에서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우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는 파우치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역의 노숙자예요. 서울역의 노숙자 독고라는 사람이에요. 엄여사는 서울역을 찾아갔고요. 독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독고가 이미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이 파우치를 지키느라 막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고난을 당한 몰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같이 있었던 노숙자가 아주 좋은 파우치를 들고 있으니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이 막 서로 그냥 뺏어서 거기 있는 것 좀 이렇게 꺼내서 뭐 이렇게 착취하려고 막 독고를 때리고 뭐 쌀게 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독고가 그걸 지키고 있었고 이게 만신창이가 돼서 이 엄여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엉망인 몰골로 이 파우치를 찾으러 온 엄여사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또 줄 법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독고라는 사람이 엄여사의 주민번호를 하나하나 물어봐요. 파우치에 있는 주민증을 꺼내서 이게 정말 그대 이 엄여사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면서 엄여사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독고의 모습이 엄여사에게는 와, 배려심이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자기 때문에 또 이게 몰골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맨 처음에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살해를 받지 않아서 그냥 편의점으로 이야기를 잘해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을 건네줍니다. 먹으라고 드시라고 도시락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대화를 통해서 이 독고가 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독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독고는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기억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독고라는 사람의 댐댐이를 보니까 엄여사는 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파우치를 지키려고 싸웠던 그 모습, 그리고 파우치를 찾으러 갔을 때 하나하나 주민번호를 물어가며 그냥 줄 법도 하고 내가 보관해줬으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돈 좀 주소 술 사 먹게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이 독고에게 이 엄여사의 마음이 열린 거죠. 도와주고 싶다, 배려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고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편의점에 하루에 한 번씩 오라고 부탁을 하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와서 관리를 좀 맡아달라고, 관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고라는 사람이 편의점에 그 어려운 시간에 관리를 맡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의점에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이 독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힘들 것 같던 이 독고를 통해서 함께 편의점에 일하던 알바생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찌들었던 알바생들, 가난으로 찌들고 가정 문제로 찌들었던 알바생들이 있었거든요, 이 편의점에. 근데 독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독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고가 전해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직업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골로 찾아오는 몇몇 손님들도 맨 처음에 독고를 무시하고 독고를 이렇게 밀어냈는데 점점점 독고를 좋아하고 독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독고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선한 삶으로, 바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찾아가면서 한 가지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독고가 이 편의점의 빛이라는 거예요. 독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했던 편의점에 환해졌거든요. 독고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이 들고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의 집합소인 이 편의점이 오히려 이야기의 꽃이 피어지는, 긍정의 희망이 솟아나는,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편의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더듬어가면서 독고가 빛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둠을 밝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둠만 밝히는 건 아니에요. 빛으로 인해 어둠이 밝혀지면 빛의 영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빛이 나타나면 찾을 수 있고요. 때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찾아가기도 해요. 때론 그 빛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죠. 때론 어둠 속에서 내가 행했던 거짓도 빛을 통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세상은요, 어쩌면 빛을 소망한다고 정말 말을 하지만 어쩌면 세상은 정작 빛이 나타나는 것에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나의 문제가 보여질까 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시작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신비한 건 뭐냐면요, 빛이 나타나는 걸 소망하지만 빛이 정말 나에게 비추는 걸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빛이 비추어질 때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지면 두려운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빛이 나에게 오는 건 싫어해요.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나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싫어함에도 정작 빛이 비추면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졌죠. 소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왔죠. 예배당을 찾아 나와 예배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찾아 나온 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나오지 못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빛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어요. 뭘 일러주냐면 빛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빛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일러주고 있을까요? 다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 요한의 생각에 자유할 수가 없죠.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인가요? 온전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인가요? 때론 어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때론 어둠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때론 빛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손으로 막아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있기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상상이 되겠는가? 라는 문득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도망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빛은 내가 적당히 쐬고 적당히 안 쐬이고 싶을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쉽지만 죄인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나마 구원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쉽지만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전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우리가 그렇지가 않지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로 의로움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로 제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론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지만 반복적인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죄인된 나를 인정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덜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인과 의인의 그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5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상상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진 빛은 정확한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을 내가 내 마음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거의 다 읽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드릴게요. 사무실에 있어요. 요즘 한창 이렇게 인기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뭐냐면 존 릴런드의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그 뉴욕타임즈에서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요 85세 이상의 노인 6분을 인터뷰해요. 이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책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와,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고 시간이 맞춰 약을 먹어야만 하며 누군가의 감시 아닌 감시를 받아가야 하며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85세 노인 되신 분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노인 되신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수진아, 네가 행복할 것 같니? 어르신들이 행복할 것 같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여러분 노인 되신 분들보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노인 되고 싶어요? 85세로 훌쩍 뛰어넘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은 그 기초 그 연금 가지고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했어요. 당연히 청년이 행복하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해보고 싶게 참 많잖아요. 일단 자유롭잖아요. 너무나도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면 당연히 청년이 편하죠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가 더 편하지라는 생각, 내가 더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인터뷰하고 연구 결과, 수많은 그 대학들의 연구 결과를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85세 이상 타인의 도움을 얻고 타인의 도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끼니 때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행복 지수가 여러분보다 훨씬 높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빨리 나이들 드시기를 바래요. 빨리 나이들. 하여튼 여러분, 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심리학, 무슨 대학의 무슨 심리학 연구소, 무슨 노인 연구소, 무슨 뭐 인류학 연구소, 이런 데이터들을 쫙 모아놔서 설명을 했는데 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수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인들이 행복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자들, 연구자를 통해서 그 예가 맞다라고 정확히 설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랬어요. 제가 찾아보면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은 부분 가운데 결론은 이래요. 노인들은요, 모든 고난을 겪고 왔어요. 여러분은 앞으로의 고난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요, 모든 고난을 겪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겪은 고난의 결과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어떤 힘의 논리나 욕정으로 인해서 닥칠 고난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좀 반대죠.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노인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루의 선택 앞에 예술과 아름다움과 빛과 긍정만을 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여정에 빛의 자리, 빛의 영역을 선택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빛의 자리, 빛의 영역을 선택합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선택합니까? 아니요. 계산하고 선택하죠. 내가 조금 소비하더라도
내가 조금 감정적인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줄 알면서도 계산을 해보고 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이 크면 그걸 선택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선택하고 또 그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청년들인데, 여러분 이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의 영역을 선택할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 하루의 아침 행복을 위해서 빛의 영역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는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냐면 죄를 드러내 보이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보이셔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잘 살아온 것 같아요, 한 주간? 피곤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죠? 그럼 여러분 그 옆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에 어떤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의 속 마음이 좀 보입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고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잘 모르죠. 물론 대충 뭐 이렇게 보면 쟤 좀 피곤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그의 마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본인의 고백하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드려지면 깨닫게 되고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장면이 함께 나와요.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바리새인이 의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에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자신의 모든 것을 종교적인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종교적인 것에 위배가 되어지면 죽음을 택할지언정 율법을 어기지는 않죠. 이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 의인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에는 말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려 열심을 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박수를 받지만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는 누가 박수를 받아요? 세리가 박수를 받고. 누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바리새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왜 세리가 더 의로울까요? 여러분 세리의 고백을 함께 읽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리의 고백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에 지금 본인이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정작 그는 그 열심이 그를 어두움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비추어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죄가 고백되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추어진 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니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막 박수를 칠 사람이죠. 왜요? 11조를 똑바로 내잖아요. 감사헌금 열심히 하잖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이 자신을 어둠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열심만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더 옳다고, 세리가 더 의롭다고, 세리가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빛을 담은 자라고, 빛에 비추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자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빛의 영향력 안에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죄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인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아쉽지만.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능력은 뭐냐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 드러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세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드러내지 못한 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사함이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타난 크리스찬 기억하시죠? 이 크리스찬에게 죄사함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즉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은 다가오는 은혜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기존의 삶에서 얻지 못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으니 그 빛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빛을 의지하며 또 의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둠과 빛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삶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저희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 다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저기 공원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공원을 보니까 요즘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림자가 비치더라고요. 그림자가. 근데 그림자가 안 없어져요.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빛을 묵상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림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빛이 비치면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변하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내 정오에 있으면 동그랗게 내 발밑에 있기도 하고, 모양이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빛으로 인한 그림자는 반드시 발생해요. 그림자가 없을 때는 없어요. 빛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림자가 없을 때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머리에 있어도 그림자는 우리 발 아래에 존재하고 있지요. 즉 여러분, 내가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 생기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며 제사함을 얻는 삶이라는 걸 매일매일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기가 두렵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는, 나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통해 나타난 그림자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림자가 있구나. 내가 빛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자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빛이 있음을 일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만왕의 왕이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깨닫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갖다 놨잖아요. 왜 갖다 놨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리에다 다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빛에 서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빛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미 죽을 때까지 빛 안에, 죽어서도 빛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땅바닥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서 계십니다. 비추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고개만 들면, 몸을 돌리면 우리는 그 빛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죄사함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항상 비추고 있으셨으며 그 증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를 보이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번 한 주간 여전히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요. 때론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고자 원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추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빠요,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향해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한번 찾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한번 누려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앞에 바쁜 거 알고 혼란스러운 거 알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거 아는데, 그럼에도 짬짬이 나에게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빛, 그 놀라운 빛을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는 삶을 하루에 한 번쯤 가져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